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구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오늘 이 제목은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은요, 내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내일이 이제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 기념 77주년 기념 나라사랑 주일로 우리 이제 교계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른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우리가 36년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참 그 세월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언어도 빼앗겼고 또 우리 이웃들도 빼앗긴, 우리 국민도 빼앗긴 시절이 바로 이 36년 동안의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 끌려 나갔어야 됐고, 또 우리들의 또 어머니들, 누님들은 다 또 위안부로 또 끌려 나갔어야 됐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복절이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에서 우리가 그 치욕스러운 세월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어깨를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때 일을 잊지는 말아야죠. 잊지는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행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그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왜 성도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두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나라는요, 우리에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게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평화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하고요, 이 나라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부모가 잘못되면요, 아이들도 잘못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직업을 잃으면요, 거기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가정은.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일제 식민 치하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 전체가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민족 전체가 다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8년 했지 않습니까? 뭐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외국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돼요. 애국자가. 이게 수해가 났다 그러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일만 일어났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철렁철렁. 애국자가 돼요. 뭐 그게 이제 고국이 그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력이 센 나라 국민들은 외국 나가서요, 대우를 받아요. 근데 국력이 약한 국민들은 대우를 못 받아요. 나가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국력이 좋아졌어요. 근데 1세대 우리 이민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처음에는 와갖고 고생 많이 했대요. 대한민국이 어디야? 뭐 코리아가 어디야?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이민 온 1세대들은요, 고생 많이 했어요. 대우도 못 받고,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세져서요, 어디 나가서나 대우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여권이요, 여권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국 여권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디 외국 나갔을 때 여권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여권 도둑질 하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여건이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로 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여건 파워거든요. 여건 파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멸망당해서 고통받을 때 죄 지은 사람들만 고통받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들도 고통을 받았어요. 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죄의 결과가 나 하나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의 결과는 우리 나라에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 죄 짓지 않으려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방관자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 살면서 남이 죄 졌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고 중보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아파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아침마다 한 절씩 창세기부터 쭉 봐서 지금 에스더서를 좀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2장까지 했는데 보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민족이요. 그 과거 선조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선조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어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개를 해요. 그 죄를 껴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한 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공동체. 이 공동체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 공동체와 함께 죽고자 하지 않고 나 혼자 살고자 한다면 그건 죽는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는 소설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설은 아닌데 소설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이 에스더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왜 지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불임절. 근데 불임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쭉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소까지 받아서 그것이 이제 온 전국에 쫙 뿌려졌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색출해서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 유대라는 민족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하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의 여자 조카, 이 에스더가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왕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삼촌에게 이제 그 하닥이라는 그 자기 그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러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8절 말씀 뒤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스더에게 오죠. 와서 그 말을 전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왕에게 부름받음을 받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그냥 간다면, 왕에게 간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는 신하들도 알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법이 뭐였냐면 왕이 불러야지 오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그냥 오면,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고 오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왕이 이제 금으로 된 규예요. 요만한 부채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딱 치면서 금규를 내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내가 부르지 못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에게 이제 회답을 합니다. 한번 회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생적 필사, 사적 필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네 목숨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구할 것이다. 근데 너는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구하려고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왕후의 자리가 주어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요, 우리 개인하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 이제 가죠. 갑니다. 갔을 때 그날따라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해요. 아하스웨로 왕에서 금규를 내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하만을 거기에 달게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나라와 나하고는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나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 나라는 사명의 장이고 민족은 내가 받은 사명의 1차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 이방인의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자체가 일반 서신이에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교회들,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변했다. 이게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이렇게 존재로, 이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어디에서 펼칠까요? 그래서 어디서 전하는 걸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자기가 땅을 밟고 있는 그 땅을 말해요. 그래서 존재 변화의 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고 또 1차적 대상이 누구냐? 자기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너희들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됐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터전이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멀리 이민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별로 소수입니다. 다 같은 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요 베드로전서를 지을 때는 더 있어요. 그때는 뭐 어디 가는 데가 없었죠. 그냥 그때는 거의 뭐 자기 부족에서 그 동네에서만 거의 살았죠. 지금보다도 더 좁게 살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먹고 사는 장소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펼쳐야 하는 장소가 이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할 1차적 대상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위협 앞에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나중에 되면 중간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 하는 말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3일 동안 선포하십시오. 이 금식은 물도 먹지 않은 금식이에요. 그냥 곡기를 끊고 물도 끊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나라 가운데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이 심화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념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심화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반쪽으로 쪼개졌다 그래요. 박인쪽으로 쪼개졌다. 그것은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오늘 이번에 대통령 선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반으로 딱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이런 갈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 이념에 빠져서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공공연하게 기독교 단체들과 영향력 있는 대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말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 말한 건 괜찮아요. 영향력이 없어서.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치로 나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하나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나뉘어진 정치에 성도들을 동원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몇 년도죠? 1775년도인가요? 5년인가 6년인가? 7월 4일인데 독립기념 선언일인데 그 전해부터 미국이 완전히 나뉘어 있었어요. 존 웨슬레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치가 아닐 때는 서로 얼마나 친하고 그랬는데 서로 정치 싸움에 빠져서 서로의 배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제가 존 웨슬레 정치 사회라는 책을 제가 좀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정치로 이렇게 나뉘면요, 그 전에는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정치로 딱 나누니까 서로 그냥 죽일 언어가 바뀌고 뭐 배에다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존 웨슬레가 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왜 세상 정치로 나눠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IMF 때 그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집에 있는 금을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세계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나라를 살리고자 자기 것을 막 갖고 오고 방송국에서 다 갖고 오고 막 하면서 그래서 IMF를 얼마나 빨리 벗어났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눠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요, 정치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정치에 기대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정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정권을 갖다가 미워하고 막 총칼을 겨누듯이 막 왼수처럼 생각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 돼요.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면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갈등은 대부분 회복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1000만이에요. 좀 줄었다 해도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5분의 1. 소금이요. 바다가 짠 것은 소금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짜요, 여러분? 25%가 있어서 짜요? 3%가 있어서 짠 거예요. 3%, 겨우 3%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 정치를 지지 안 해도 우리나라는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 회복되지 않아요. 우로 가야지 회복됩니까? 좌로 가야 회복됩니까? 우좌가 회복이 아니에요. 우좌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겨요. 내렸더니 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로 하여금 두 손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로 하나가 됐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써서. 전술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겼더라.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귀에 들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그 희생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희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광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77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요. 그냥 무슨 2년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뉘게 할 때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 현재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지금 정치적 긴장감에 빠져 있잖아요. 유럽 전체가 지금.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전 세계에 지금 닥쳐 있어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물가들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어때요? 중국이 대만 정책으로 인해서 강경 정책을 펴갖고 미국과 지금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미중 간에 지금 정치적, 군사적 냉전이 지금 엄청나게 세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 하는 말이나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 여러분들 못 들었습니까? 지금 세계를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가장 강한 강대국 세 나라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 정세를 읽지는 않고 요 안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라 안에서 색깔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그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지금 불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유다로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갖고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성벽만 세웠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까지도 세워놨어요. 신앙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를 쭉 봤지만요.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자기 할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망과 시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일 이런 얘기 안 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나라사랑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 나라는 우리가 운명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나라예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함께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으로 광복이 됐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신앙과 그들의 목숨으로 우리가 광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77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세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애국이 되는 것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으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77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36년 동안의 그 어두운 시절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광복이 허락되었던 것은 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신앙인들의 생명을 걸고 또한 희생했던 기도가 있었음을,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헌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에 부어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를 따라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고국을 사랑하며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